2022년도 12월 1일 회기부는 첫날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4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谋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나기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렸고 내 죄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묵음토록 성삼 있게 영광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대예배를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지난 11달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위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새 희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번민이 가득할 때 마음의 질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너무도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상심하고 낙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와 미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모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배 권력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민초를 위하고 사랑하는 국민에게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겨울 동치미와 같은 시원함을 선물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막교회도 하나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라는 표어를 전하며 열심히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내년도 교육 계획을 지혜롭게 작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 교육자님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흥청대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한 달 동안 한 해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교회와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은 시원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도 회기가 오늘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강절 둘째 주가 되어지는데 달력으로는 한 달 남은 거지만 회기는 이미 시작되어진 것만큼 내년 2022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회 공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입족교인은 전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 당회 할 수 있도록 참석을 해주시고, 원래 당회 참석을 못하고 가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뒤에다 놔둡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에다 내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다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게 질서적으로 되죠. 그래서 혹시나 한두 분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3장만 준비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여선교회 총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사회 기도, 헌금 기도 다 보고 기억하시고, 총회는 예배 끝나고 하셔야겠죠. 그러니 여선교회는 다 있어야겠죠. 남자들은 집에 가도 좋지만 여자들은 남아서 총회를 끝까지 잘 하시고, 새로운 회장 또 임원진들 나온 것을 저한테 저녁이나 내일이나 보고를 해주셔야 당회 때 인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선교회는 어르신들과 그 밑에 분들하고 좀 제가 나눴고, 회장님은 제가 자백을 했습니다. 물론 여선교회 회장도 제가 자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에 요번에 맡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차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24일, 25일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구역회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간단한 차 정도만 주시고 식사는 우리가 그냥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같이 만나서 예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구역회는 제가 지금 날짜를 12월 22일 수요 예배 후로 임의적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온숙교의 장로님이 그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사님까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임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위임장은 정식적으로 안 왔지만 그래서 12월 22일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수요 예배 후에 구역회는 누가 참석하느냐? 목사, 장로, 속장, 권사, 각부, 부장, 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을 통과시키는 거, 올해 부담금 냈냐 안 냈느냐 그거 진행하는 거니까 기억들 해주시고, 감사 최영애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시고 감사에 대한 기획 그 제출 보고서는 제가 김희진 권사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도움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안내 봉사위원 기억해 주시고 이따가 나가실 적에 주보 있는 데에 당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들부터 해서 권사님, 집사님, 각부 부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집에 가셔서 쓰시고 오늘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요 앞에다가 갖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원로인데요. 인생에는 원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원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써서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나 저 뒤에다가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 난 쓰지 못했는데 속회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쯤에 속회 연합 속회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속회가 진행이 되어질 텐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연로하셔서 다니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도자님이 혼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하시고 마음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속장과 인도자는 담임자가 임명해서 그 가정을 돌보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속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 다른 분이 오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은 인도자님만이라도 오셔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에 협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다 드리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봉헌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달력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목회하면서 윤전 달력을 만든 건 처음입니다. 윤전 달력 뭔지 아시죠? 몰래? 윤전 달력, 물때가 들어가 있는 달력. 신협이나 수협이나 농협 가야지 주는 그거.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 그거를 원 없이 교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성화하는 거 여태저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작아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우리 교회 자랑하실 분들도 한 개 정도는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이름, 교회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제 이름, 교회 홈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전도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광고가 너무 많아서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보시고 잘 참석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이 봉투가 바뀌어갖고 저도 헷갈리네 이거. 네. 11조 최신재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선교예물 손현옥 김학열 집사님, 그리고 군청에서 방역 지원비가 나왔습니다. 감사예물 김수연,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민서희, 서춘,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한정훈, 예준이, 예수리, 김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봉래 집사님, 강현진 우리 학생, 김정린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자녀감사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고상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종민, 조혜인,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아라, 아린이, 장혜정, 장민서, 한두연, 도연이, 다연이,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자녀감사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김하은, 김하영, 민재성, 민재경,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자녀 김애도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신율, 유영애 권사님, 신방감사원금 한순례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고상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올 한 해의 회기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회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내려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올해 또 2022년도 회기가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터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마음에 어렵고 힘든 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살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일터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한 해 회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드린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흠양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387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대림절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올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2주에는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의 대림절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대림절 기간이죠.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겨 맞이하고 즐겨하면서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현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실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깨어서 있는 절기가 이 대강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대림절이 대강절이니까 그냥 대강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살피고 현재도 살피고 미래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읽었죠. 이사야서가 참 어려워요. 이 이사야서에 읽은 내용은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돼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음미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당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성경 말씀에는 배경이 있지요.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 40장의 배경은 기원전 593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70년의 유배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무명의 선지자였던 제2사야가 쓴 본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가 둘로 나눠져 있나요? 전반부와 후반부는 1 이사야, 2 이사야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40장 이전의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이 40장부터 시작은 위로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아주 전환점이 되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책의 저자였던 제2 이사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예언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죠.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함락이 되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종살이가 되도록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해방이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위로를 받았을 적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기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낫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냐면 위로는 위로하는 사람이나 위로의 언어가 막연하지 않을 때에 진심 어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의 심리 분석가였던 존 보울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 가장 가까운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동기와 상황에서 형성된 그 모습이 생존 보호 반응이 되어져서 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은 정신없이 살아왔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아이들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위협받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가장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은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왠지 두터운 벽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은 여러분, 고통스럽거나 놀라서 울고 있는 그 아기, 그 자녀에게 부모의 애정이 넘치는 반응, 행동보다도 더 확실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받는 위로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누군가 내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애착 관계가 없는데 위로를 하면 그 위로가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위로하는 사람의 언어가 그냥 막연하게 힘들군요, 이 정도의 위로라고 한다면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매우 확고한 언어로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2절에 말씀하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의 압제에 시달려가지고 유배 생활에 너무나도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비로소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올 한 해도 너의 고생 내가 다 알았고 수고했다. 너의 죄악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했다. 이 위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 또 좋은데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서 제2 이사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었을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위로하고 권면하고 성도님 힘든 상황들을 제가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하고 저하고 똑같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실상 그 위로를 내가 목사로서 한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변함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환경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바벨론의 기세에 눌려서 유대인들이 무력한 것처럼 목사가 가서 같이 기도해 줘도 성도들이 힘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의 물음 속에는 말씀을 전하는 그의 심정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명령은 하셨는데 내가 외쳐도 이 상황이 마땅치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을 볼 적에 정말 애처롭고 힘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야, 차라리 돈이 없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돈 많으면 돈이라도 갖다 주면 해결될 텐데,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한테 정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위로가 허공에 외쳐지지는 않는가 하는 그 마음이 제 자신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해요. 오늘날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고, 병원에 가면은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가득하지요? 차를 타고 다닐 땐 몰라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큰 병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소외된 자들은 여전히 그늘진 곳.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뉴스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고 우리 쪽방촌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라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가지고 교인들하고 방문을 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의 목소리, 할렐루야 목소리가 제가 여태까지 다닌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잘하죠? 네, 예배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가려고 저 사람들은 온 것뿐이에요. 그래도 예배를 참석하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어찌 보면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쪽방에 있는 곳을 가서 보게 되면 여전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저는 동막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 놀라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넓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분, 행복한 데서 사니까 축복합니다. 발전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무섭게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런 소비자의 세계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어지는데 총체적인 소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를 보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동막교회에서 하나님이 위임받아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리일까요? 피곤하고 고날 수도 있고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하신 것이고 저에게도 이야기하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잘생기고 미인이라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몸에 두른 옷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자랑하며 살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죠.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너무 기뻐갖고 좋고 어떨 때는 너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마저도 그런 상황들마저도 어느 날 마르고 시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고 시드는 건 육체만 시들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르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히 좋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살고 돕는다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어느샌가 어느 때부턴가 사람은 못 믿을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귀신은 안 무서워도 사람은 무섭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맞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해도 내가 긍휼하게 대해도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절망감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어떻게 되겠는가? 이사야가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이 물음 끝에 이사야 선지자가 7절,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람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바람, 곧 여호와의 기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이 황량한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으로 불어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어져 가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있고 자녀들 걱정하고 병든 내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운인 말씀이 우리한테 올 적에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일어서는 이사야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인데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 길은 넓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기운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불길했던 모든 마음들, 또 내 안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것들이 벗어나면서 벌판에서, 어디 벌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의 벌판에서 눈이 크게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깊게 패여져 있는 고집과 아집의 골짜기가 메어져서 그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고, 교만과 위선이 산과 언덕처럼 쌓아 올려져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깎아내리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선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이 달랐던 내 모습에 그 비탈진 길을 넓혀서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깊게 넓게 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의 절벽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소명이 뭔지 알게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코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고된 수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흔히 하나님한테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 세상에서의 어떤 값어치 있는 인생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편하게 오시도록 마음의 길을 닫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아직과 편견의 골짜기가 너무 심해서 내 고집대로만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골짜기를 내가 메우고 있는가? 교만과 위선의 산과 언덕을 너무나도 갖고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던 나의 그 심령과 언어의 생활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고 시들어 있는 내 인생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말씀하시죠. 9절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 당시의 메시지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메시지가 아닌 미래의 메시지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이때까지 해방을 당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적에 그 소식을 들은 게 너무 기뻤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의 모든 제약을,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육신에서 구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키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성탄절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는 건 결론이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 위로는 사람에게서 가능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올라오고 오미크론이 생기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너무 무섭고, 여러분 저는 무섭진 않아요. 왜 무섭지 않은 줄 아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회복해 놓으실 거다.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있다. 이 위로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12월의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10절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것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강한 자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를 팔로 감아 주시는 그 주님, 목자가 되셔서 양떼 된 우리들을 먹여주시는 주님,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오셨던 그 주님이 나를 품에 앉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시고 있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늘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 구속사의 큰 틀 안에 예수님 못지않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일에 수고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죠.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베드로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잡혀서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몸이 아파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고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2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면 평탄하게 만들고 깊이 패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우고 우리의 마음을 곱게 정돈해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올 한 해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년에도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심히 고나였구나. 내가 심히 피곤하였구나. 내가 마음이 아팠구나. 내가 너무나 힘들었구나. 위로하러 오시는 그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피 묻은 얼을 만져진 그 손으로 아버지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속에 힘들어하며 살아왔던 세월을 주님 갚아주시옵시고 세상 살면서 삶의 환경 때문에 곤고함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험악해지며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온 세상을 다시금 덮으사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뿌리시요 방패라고 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